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에도 하시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감사는 명령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구약에서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77절로 지켰습니다. 77절. 77절. 보리와 미래의 그 첫 수확을 시작하는데 그날로부터 7주가 지나는 그 다음 날입니다. 7주가 지나니까 한 주간에 7일이니까 77이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딱 되는 날. 그날 이제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갖 제물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런 속죄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에요. 7주가 7번 지난다고 77절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오순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 하나님의 성회를 한다고 해서 이 오순절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 날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로 땅에다가 심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 죽으시는데 그로부터 50일이 딱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부터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77절의 의미를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지나왔던 첫 번째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감사 예물을 드린다 생각해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날이 이 우리 맥주 감사주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왜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명령형이거든요. 지켜라 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한번 지켜볼래? 이런 뜻이 아니라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23장과 34장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놨어요. 꼭 지키도록. 또 레위기에서는 아예 이 77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까지 해놓았습니다. 왜?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또는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마음이 힘들거나 또 상황이 좋지 않거나 내가 어렵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그래도 감사해라. 감사.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모든 주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또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감사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감사해라. 네 힘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대로 감사해라. 그리고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건 따라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있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곳에 이 보물이, 물질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자기가 돈이 있든 없든 아끼지 않고 다 베풀게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도 가고 아내를 막 챙겨.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때로는 남편이 또 큰 소리도 치고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그런 마음이 왜 갑니까 도대체? 내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물질도 함께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은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하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감사를 귀중하게 여기냐면 감사를 반드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감사를 갖다가 절기 때만 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 이 말이죠. always,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아예 살아버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도 감사해야 됩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닥쳐온 그 어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야, 감사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진짜 이를 악물고 감사했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이걸 반복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여러분, 그 역경을 통해서 그가 더 강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순종할 때,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가, 내 감정이 감사가 되면 감사하고 별로 오늘 감사가 안 되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감사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오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힘든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발자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베푼 은택을 잊지 말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힘든 것은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요 쉽게 까먹습니다. 언제 그랬지? 잘 생각이 안 나고. 오늘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뭐라고 말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감사해야 된다. 또 둘째로는 삶의 보호죠. 삶의 보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서 이렇게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드린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숨 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고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평범한 건데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임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게 만들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뜻대로 때로는 안 되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다 됐다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 해주니까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기도는 하겠습니까? 예배는 드리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막아주신 게 은혜라니까요. 때로는 고난이 온 것도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해야 될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배신자가 됩니다. 배신자가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탕자가 누굽니까? 방탕한 아들이죠. 방탕한 아들. 이 한 부잣집의 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보기에는 큰 아들도 이쁘고 작은 아들도 이쁘고 다 이쁘죠. 왜?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남달라요. 이 둘째는요 언제든지 아버지한테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충만한 거예요. 좀 아버지 잔소리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때로는 아버지의 이런 충고를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빨리 좀 벗어나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왜? 나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동안 누리던 풍요와 사랑, 아버지의 그 인도함 받아 살아가던 그 삶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와서 살아가 보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나와 돈만 들고 나온다고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사업하자 이러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 밑에 들어가서 고생해보고 땀을 흘려보고 내가 수고해보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난 다음에 모든 일을 해야지. 그런 것도 해보지도 안 해놓고 나도 한번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누가 투자하라 한다면 돈 끌어가 투자하는 사람 100~800중 망합니다. 예. 돈이 있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주식한다고 그래가 누가 와서 하면 이렇게 여기 해봐라 저기 해봐라. 주로 그래서 다 망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도 공부 안 하지 않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투기에 가까운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 은행에 놔둬도 편하게 먹고 살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누가 사람들 말 듣고 그냥 차라리 땅이나 사놓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뭐 제가 땅도 참 땅의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모르고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이 아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 스스로 해본 게 하나도 없는 아들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걸 간섭이나 통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자기를 향한 정말 달고 정말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셔야 돼요. 옆에 아내가 남편이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요 우리는 모든 걸 잊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 감사를 모르면요 불평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내의 사랑에 감사할지 모르면 아내가 귀찮고 남편이 귀찮고 잔소리 듣기 싫고 불평과 불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이 안 차고 때로는 기분도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감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자들은 그래 경상도 사나이들. 예. 여러분 감사는요 놀라운 우리 환경을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는 힘이 됩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이 계세요. 크리스토퍼 리브 이분이 영화에 옛날에 첫 번째 영화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사진 되나요? 네, 이 사람이에요. 슈퍼맨. 이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슈퍼맨 때문에 그가 이름이 뜨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과 인기를 누리던 배우인데 그 얼굴도 잘생겼어요. 보세요. 잘생겼죠.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몸도 좋고요. 탁월한 외모와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배우로서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1995년도였어요. 그때가
승마 경기를 하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말에 떨어지는 순간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목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목에는 모든 신경들이 머리로부터 다 지나가게 몸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러지면서 신경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반신 전체를 못 쓰게 됐습니다. 목 밑으로 다 못 쓰는 거예요. 손도 발도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전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던 사람이 몸을 못 움직이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어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죽을 지경인 거죠. 마음의 좌절과 그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호흡을 못 해요. 그래 보조 장치가 있어야 돼. 왜? 밑으로 마비가 됐으니까 심장을 움직여주는 심폐 기능을 해주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때 하늘을 나는 슈퍼맨으로 알려진 사람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지를 못 움직이고 누워 있으니까 그 현실은요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 누가 날 안 죽여주나? 이런 참 힘든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어떤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사람이 몸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곳에 두 발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음식 내 손으로 마음껏 떠먹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숨 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니요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데이나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그런 남편 옆에서 끝까지 내조를 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아들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윌이라는 아들인데 또 다른 사진도 있나요 혹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나오네요. 이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있죠. 또 사진 하나 더 보내줘 보세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습인데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 있고 정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아내하고 아들 윌이 그렇게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바람에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자신이 불행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한번 뭔가 해보자.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손 대신에 컴퓨터로 글을 쓰고 강연을 통해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줄기세포 연구 기금을 모으고 하는 등 장애인 인권 운동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고 전에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숨 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아내의 미소를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삶은 매 순간이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감사할 제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또 하나님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이 왜 타락하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는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주신 햇빛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눈에 불평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겠습니까? 자기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 감사한 걸 찾지 못하면요, 서로에 대해서 불평할 거리만 보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마음이 미련해서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정말 끔찍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행복한 생활이 아닙니다. 누가 노예 생활이 즐겁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는 좀 요셉 덕분에 좀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왕조가 싹 바뀌면서 이제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절대시하는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그 큰 바위 마르고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인들이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돌도 여러분, 이런 큰 이런 집을 지을 때 만드는 이런 바위돌 같은 것들, 이런 어떤 이런 건축물들 누가 다 만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어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그 광야가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모르는 게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그동안 기적적으로 그를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홍해의 길을 만들어서, 기적의 길을 만들어서 그들이 구출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낮에는 땡 내리쬐는 햇볕과 모래바람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춥고 불뱀이 나오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겁니다. 햇볕 그대로 받았으면 그 자외선에 이러면 다 죽었어요.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감사하다는 내용이 있던가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 감사했습니까? 감사 안 했습니다. 불평만 해요. 불평만.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도 6절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쇠약함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물을 만들어 주시고 바위가 깨어져서 거기서 물이 지하수가 솟아 올라가 가지고 사막 같은 데서 물이 나온다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좀 불편한 거, 그게 우선 불편하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저주. 감사를 모르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불평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걸 찾으면 감사할 게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 거기도 감사할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계속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아니 몇 개월만 참으면 끝날 건데 여러분, 그들이 불평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정이 그들이 말한 대로 다 돼버립니다. 40년 동안, 몇 개월이면 끝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광야길 길을 걷는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인생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불평할, 여러분 광야는 은혜의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곳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니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는 곳이라니까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는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늘 안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왼쪽에 오른쪽인가 한번 보세요. 팔다리도 이 병인데 팔다리도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냐? 몸통하고 발가락 2개입니다. 발가락 2개를 이렇게 움직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를 인식할 때부터 남과 다름을 느끼잖아요. 애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학교 가면요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괴물이 왔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나이인데 벌써 10살도 안 된 아이인데 애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이가 8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8살짜리가 뭘 안다고.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애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계속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줍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가 버렸겠죠. 버리든지 죽어라고 이불을 덮어놨을지도 몰라.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부모니까 이 아이를 계속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줍니다. 나이가 15살 됐을 때에 이 아이가 닉 부이지치라는 아이가 팔다리 없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자신에게 남겨진 작은 부분들, 2개의 발가락, 여기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야, 뭐 그게 감사할 거냐? 감사하는 거. 그것마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사가 회복되니까 인생이 바뀌어, 보는 관점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다리 없는 몸으로 어떻게 하냐?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여러분, 그걸 시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변화가요,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요, 갑니다. 뿐만 아니라 서핑을 합니다, 서핑. 바다에 가가지고 수영을 치고요, 수영장에 가 수영을 합니다. 서핑까지 하는 거예요, 서핑. 파도가 막 치면은 그 보드를 타고 물길을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드럼을 연주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발가락 2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드럼 치는 거예요. 골프도 칩니다.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발가락 가지고 컴퓨터 자판 누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소통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19세 될 때 첫 번째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74개국, 우리나라도 왔다 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74개국 이상을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됩니다. 지금도 그 자기 트위터 가면 이렇게 성경 구절도 있고 절기 때마다 또 부활절 메시지도 전하고 이렇게 해요. 그가 책을 썼습니다.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사진의 모습이 책 이름 타이틀과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 보면은 2 아들이 있잖아요. 2 아들. 지금은요 새로운 생이 또 태어났어요. 쌍둥이 여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4명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아이가 좌절하거나 차설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새로운 생애를 맛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아이들이 울어요. 울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막 울고요.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중에 허그를 하거든. 허그. 지나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허그를 해주는데 자기는 팔이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고 상대에 와서 안아주고 하는데 희망을 잃었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용기를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잃으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삶의 기쁨도 건강도 다 잃게 됩니다. 감사는 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걸 지키는 첫걸음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번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한번 감사하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한번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뭘 감사하셨습니까? 또 오늘 또 뭘 감사하고 계세요? 그냥 감사하라니까 그냥 헌금 들고 나오셔고 감사하는 예배에 참석하신 건 혹시나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입술에 지금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평거리를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혹시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것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속상한 일도 한번 감사해 보시고요. 또 좋은 일도 감사해 보시고 감사를 한번 입술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를 빼앗기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현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는 명령이며 감사해야 너희가 산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게 하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에게 불편한 것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